삼손은 실패자인데 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렸을까요? 저는 마치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회개의 믿음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케빈 선생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그림, 픽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믿음을 제가 전합니다.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자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고 우리 삼손이 했던 그런 귀한 회개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렇죠? 사무엘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아브라함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라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입니다. 사사기 10장, 13장 3절 5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컨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게 찾아와서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르는 히브리의 나지르라는 그 원어인데 분리하다, 절제하다에서 말을 나옵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리고 분리된 자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기게 시작하는 그런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시리는 구별된 자는 세 가지를 그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읽은 거 보면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 하죠, 그죠? 마약 중독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골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민에게 준 그 메시지가 저희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저기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거기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사자 그 몸에 죽은 시체 속에서 꿀이 있어서 꿀을 따먹고 그거를 또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달콤한 것을 삼손은 정말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삼손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더라도 구별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삼손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의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구별된 사람, 선택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리나 성소 침례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세세하게까지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내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내가 힘을 내서 전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머리에 대해서 머리를 기릅니다. 머리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삼손의 그 위대한 능력이 머리를 삭도했더니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날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는 거룩하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런 나시린에게 줬던 그런 명령을 저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는 그거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굳이 지켜왔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캔들스틱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을 비치고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삼손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손은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많던 적던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저희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보면 딱 지금 은상이 보니까 은상이 나왔던 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상이하고 은지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 받는 자입니다. 축복 받는 자입니다. 저희 명지와 저희 천혜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느니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이걸 찾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김명지 자매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님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은상이 은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엄하게 은상 NO!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상은 그게 은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엄청나게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저는 미국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어려운 여정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거룩한 그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은상이 관이 뭐예요? 관, 면류관 이렇게 크라운 너 왕들이 쓰는 거 있지? 그런 거 이게 생명의 관. 이 엄청난 정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편 1절에서 1편 3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뒤에 반전이 됩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의 계획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을 하십니까? 아멘.
저녁에도 묵상하십니까? 온 가족이. 이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십니다. 자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다 나누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삼손은.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은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사자를 찢어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마찬가지로 3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정말 영이 임했을 때에 정말 그 파리의 줄들 같은 것들 끊어지며 결박한 것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우겨싸움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지역에 많은 명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신학교에,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냐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힘을 내게 되고 새로운 변화받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는 구원받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간증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최은주 목사님이 간증을 부탁하는데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할까요? 제가 뭐 거기서 간증하고 설교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사역하고 지금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간절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1, 또 2, 3, 4, 5, 6, 7.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간증이 뭐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하지 않는 거는 제가 드러나는 거는 또 이렇게 싹 뺐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근데 셀폰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얼른 호텔에 내려가서 거기서 프린터 바로 쫙 해가지고 그것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할 때에 또 정말 저도 특히 가디나 성서침례교회 가면은요 담대해 주세요. 아마 그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제가 이렇게 좀 어눌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걸 딱 보고 딱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마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과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삼손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머리에서 나오는 힘이 내 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학에 있을 때에도 제가 은혜로 대학 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나를 언제까지 이 같은 대학에 두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도 정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처녀가 그런 믿음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마지막에 삼손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전에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고추를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탈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간절히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렸던 것은 마지막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삼손이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입니다. 16장 28절에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구별돼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제가 그 특권과 그 능력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치 삼손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친실한 회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두드리고 마켓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삼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귀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과 그 구별된 것과 하나님의 복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